금년은 2015년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룩한 지 49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498주년 기념주일로 온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됩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여러 곳에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여러 면에서 많이 좀 기여를 해달라, 그런 부탁이 많이 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냥 교회 안의 개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아주 위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는 한스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렛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광부. 그렇기 때문에 광부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전력을 기울여서 아들을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장차 이 한스 아버지는 내 아들이 훌륭한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일의 명문대학인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1등으로 졸업했다 그래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는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법과대학에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소원대로 제가 법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친구 하나를 데려가서 아버지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광부로서 돈을 번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친구와 함께 두 명을 잘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신바람을 내면서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에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데, 슈토테르하임이라고 하는 큰 평원지대가 있습니다. 그 슈토테르하임이라고 하는 평원지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번개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거기 3번이나 가봤는데, 이번에 이제 제3자 성교순례단도 거기 꼭 들리는 곳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가끔 마른 번개가 쳐요. 아마 기후 변화가 조금 있는 평원지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번개가 치니까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 나무 밑에 가서 피하는데, 그러면 큰 낙뢰가 자기 친구를 쳐서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그 나무 밑 땅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성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성 안 나요? 그러냐 그러면, 천주교회는 이 수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로 구성되어지는 수호신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기도하면 이제 그 성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성 안 나요?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나를 여기서 살려주면 수도승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평원지대에 가면 그 마틴 루터가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그 땅이 있고, 거기에 그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 기념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 한쪽에는 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 안 나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그런 글귀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1502년 7월 2일인데 1505년 7월 2일, 그리고 돌아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에르푸르트 법과대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될 것이냐, 사제가 될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와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는 펄펄 뛰죠. 아버지가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광부였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법대에 가서 훌륭한 법관이 되는 것이 아마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인데, 아니 장가도 들지 않는 수도승이 되겠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적극 만류를 했지만 루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결국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마침내 천주교회의 사제가 되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노래 가사를 만들었던 성 프랜시스도
본래는 아버지가 섬유 장사했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아들을 꼭 법학을 공부시켜서 통치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교육시켰는데 프란시스가 그만 부적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는 바람에 포로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큰 병을 얻습니다. 석방돼 고향 오긴 했지만 그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나이다.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고 수도승이 되게 되죠.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나중엔 아버지가 너하고 나하고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자고까지 했다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완고하셨겠습니까? 요즘에 목사가 된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낳기 전에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다는 것만. 그래서 나중에 생겨서 낳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내가 너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순전히 어머니의 신앙으로 목사가 된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또 어머니는 괜찮아. 할머니가 아직 며느리도 맞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며느리를 맞이해서 아들을 주시면 꼭 목사로 삼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첫 번째 아들로 재수없게 나왔는데 할머니가 자꾸는 목사가 되라고 그래. 나 목사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대요. 근데 1년 동안 공부하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이 첫 손주를 주께 바쳤나이데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맏손주가 그 기도를 들으면 어찌 서울대학을 편안히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다니고서 그만두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미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그 친구는 늘 저만 만나면 나는 할머니 때문에 그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바쳐서 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바쳐서 아직 며느리도 구하지 않았는데 며느리 구해서 아들 낳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그랬으니 그 소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겠어요. 이 마틴 루터도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나중에 수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2년 뒤에 그는 이제 천주교 사제가 되고 그럴 때에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비덴베르크 수도원으로 갑니다. 거기 수도원 대학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제자인 마틴 루터 공부를 1등으로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지요.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 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수도원 신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다 그래요. 금식을 한다. 수도원 학생들이 금식을 한다. 또는 거기 수도승들 사제들이 금식을 한다 그러면 남 함께하면 3끼씩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남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중에 마틴 루터가 50이 넘었을 때에 무릎 관절이 다 절단납니다. 그래서 이 손도 이렇게 몽당선이 되고 무릎 관절도 절단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렇게 열심히 금욕생활과 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마음속에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당시 천주교회가 교황을 비롯해서 많은 사제들이 너무 엄격한 그런 그 고행과 그 수도 생활을 강요를 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았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많은 금욕생활과 고행을 그들에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늘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론적 위기감을 불어넣고 죄책감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서 마침내 언제든지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우울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수법인데 마틴 루터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금식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그 고행도 나보다 더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하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위텐베르크 대학의 그 성당에 탑이 있는데 그 탑 밑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독서실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하는 기도의 방으로도 쓰기도 한 것인데 거기 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는가?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틴 루터는 무슨 말씀이 나올 때마다 괴로워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의, 저스트 티티아 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 나는 도저히 거기 이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글쎄 성경을 읽고 로마서 1장 17절에 성경을 읽고 명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글자가 살아 춤추는데 그게 연결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 지금까지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하여 뭘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죄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선을 쫓아가는 길, 그것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못 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가지 못할 때 와지는 죄의식.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탐심이 불러나는 이런 것들을 도저히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죄를 쫓고자 하는 악한 마음인데, 이 둘이 싸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쫓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야? 그거는 죄악을 쫓아가는 마음이 언저리 나타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민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수렁 속에서,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으랴. 사도 바울이 그도 평생 밥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했던 것인데, 하물며 그 위에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탑에서 명상을 하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선물이로구나. 내가 이루어가는,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로구나. 수동적 의예요. 능동적 의가 아니라 수동적 의. 그걸 영어로 가리켜서 active righteousness, 능동적 의가 아니라 passive righteousness야. 수동적 의로 내가 그 선물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오늘 예배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미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 그 5장, 6장, 7장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거든요. 성경에 이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때까지는 그게 보여지지 않은 거야. 오늘도 분명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처음이 좀 깔깔해. 이해가 잘 안 돼요. 문장이 요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번역을 보면 분명히 이해가 딱 되도록 돼 있어. 사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번역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kneel down before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라. 왜?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말이지. 죄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어.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다 치루어 주신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내가 이제 믿음이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만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냐 말이죠. 무릎 꿇고 kneel down befor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탑에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거나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마틴 루터의 탑의 경험 또는 탑의 발견, 또는 그 탑에서 깨달았다 그래서 탑의 깨달음, 뭐 여러 가지로 이것을 명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그동안에 천주교회가 가르친 건 다 잘못된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동안에 천주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선 큰 것이 면죄부 판매예요.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당, 이번에 3차 성지순례 가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인데, 로마의 베드로 성당 100년 이상 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아직도 끝을 못 맺고 있으니까 유명한 그 유리어스 2세라고 하는 못된 교황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씻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또 천주교회는 엉뚱한 교리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연옥이 있다고 해서 연옥설입니다. 유명한 연옥설. 우리가 죽으면 맞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서 잠시 머문다는 거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연옥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그 후손이 말이죠. 면죄부를 사면 그 우리 조상의 죄값을 치르면서 면죄부를 살면 그 죽은 조상이 죄를 용서받고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백성들이 그러잖아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좀 끌끌하게 했는데 죽어서 우리 조상들이 만일 지옥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야 내가 약간의 돈만 내면 저 지옥에 갈 내 조상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막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날개도 진짜 팔려나가니까 신부들이요. 추기경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신부들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챙긴 돈 중에 절반은 지가 처먹고 절반만 로마로 보내는 거지. 로마로 보내면 교황도 지가 처먹고 다 지가 처먹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의 눈물만 이제 성전 건축비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이제 부패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때 교황은 독일의 책임자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 대주교입니다. 알브레히트, 지금으로 추기경이죠. 그 사람을 그 면죄부 판매 총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이건 대단한 이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교황의 오른팔이 아니면 그걸 수임받지 못하는 거죠. 이 알브레히트는 얼마나 많이 팔았든지 독일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면죄부를 얼마나 많이 팔았든지 거부가 됩니다. 왜? 절반을 지가 먹었어. 지가요. 그리고 이 총 일을 판매하고 수금을 하고 이 면죄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 오른팔인 수도사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병력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위무사 병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반강요지요 뭐. 그때는 교황이 전권을 쥐고 있을 테니까 반강요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마틴 루터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왜?
자기 탑에서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는데 어찌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탕감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전혀 배치되는 일이. 그래서 그는 1517년 2월 24일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본문으로 그 비텐버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선량한 민중의 재산을 사기쳐가는 자들이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디디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동원해서 태첼 일행이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의를 하는 거지요. 태첼 신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그 왕정으로 부임받은 사람인데 즉시 마틴 루터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세우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이 마틴 루터는 몇 달 뒤인 1517년 10월 31일 날 그래? 내가 이단인지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인지 우리 토론하자. 그래서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청문, 그것은 그 수도원 학교의 게시판으로도 이용되어지는 것인데 거기다 내걸고 누구든지 나와 토론하자. 내가 이단인지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나와서 토론하자. 그렇게 내건 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불길을 붙인 겁니다. 마틴 루터는 또 칼빈이라든지 당시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개 추려보면 크게 여러 가지 수백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6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화채설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신부들이 기도하면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못 내려놓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부들의 그 권한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 행하라고 누가 얘기했으며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신부도 교황도 사람입니다. 100번 기도해도 포도주는 포도주고 빵은 빵이에요.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요를 하는 거지요. 이건 이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피라는 거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을 신부 갓파더야. 갓파더. 이건 어마어마한 과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우리는 다만 성직자들은, 사제나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상에서 그걸 백성들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심부름꾸름으로 보내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화채술을 통해서 이 신부들은 갓파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신의 대리자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요. 둘째로 뭐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결코 벗어나면 안 되는데 성경과 같은 바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은 자기들의 전통과 교리를 성경과 같은 반열에다 두고 툭하면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명령, 교리,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시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화형과 같은 극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연옥설입니다. 성경 어디에 연옥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감히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죄값을 누가 대신 돈을 주고 그걸 치루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일 돈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돈으로 치루어주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구만 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저 강도나 또는 그 부정축제자들이나 아주 구두쇠 같은 그런 못된 그런 친구들만 천국에 다 가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갈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못 갈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조리하고 잘못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언제든지 성인이 거기 곁들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성 안나요, 광부들의 수호신이요 성인이었던 안나에게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마리아든 어떤 성인든 낄 수가 없어요. 그건 우상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교황무오설이야. 요즘엔 추기경 가운데 교황을 뽑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으면 그 사람이지, 사람이 뽑아놓은 사람인데 뽑히기만 하면 그는 생각과 말의 행위에 있어서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무엇보다 앞섭니다. 그게 교황 절대 무오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도 앞서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의 현올림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겐 읽지 못하는 금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부들만 읽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은 읽지 못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으로 읽기만 하면 극형인 화형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교황에게 들키어서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여기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면죄부를 하는 걸 만들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했지만 벌써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죠. 진리를 사모하는 수많은 심령들에 의해서 이 교황이 잘못된 것을 그때마다 지적하고 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천년 이후, 서기 천년 이후에 천주교회가 중세기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의 나라를, 왕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은요, 왕의 즉위식 때 교황이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황이 발가락으로 왕관을 씌워줬어요. 그 왕이 백성들에게 견뎌나겠습니까? 그게 교황의 권한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의 천주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세속의 국가의 왕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가 있겠습니까? 교황이 세습이 됩니다. 여러분, 교황이 독신이고 아이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어디서 낳겠습니까? 다른 수녀나 다른 외딴 여자에게서 아들을 길러가지고 교황을 세습시키기도 하고, 교황청 내에는 교황을 독사를 시킵니다. 그 권력 암투가 벌어져서 현재 교황을 독살시키고 다른 세력이 교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많은 뜻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황청의 부조리, 부정, 그리고 그 교리에 잘못된 것을 들고 일어나서 지적하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위클립이라고 하는 유능한 학자요, 국왕의 궁중사제였던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교황청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홀로이시지 교황은 절대로 대리자가 아니다. 만일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한다 그러면 그는 적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이 분명하다. 연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물이나 성상이나 또는 성인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화채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고해성사, 그 신부들에게 신적 권한을 주어서 고해성사를 통하여 교인들을 움켜쥐고 있는 이 잘못된 불의한 일들을 철폐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고해성사라는 게 신부가 갓파더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가 대신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죄를 짓고 나면 이 가리는 막 앞에 가서 신부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 제가 어제 저녁에 간통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죄가 사해졌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그리고 돌아가게 하는 고해성사거든요. 이 고해성사가요, 천주교를 암흑의 시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 윤은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어제 전에 외간 남자랑 같이 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의 죄를 용서하노라. 용서 좀 받았어 나한테. 저 사람은 평생 나한테 머리 못 들어요. 왜? 내가 네 죄를 알렸다인데 네 죄를 알렸다. 고해성사는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도시에 갔더니 그냥 너무 음란이 세가지고 음란마귀가 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 간통 간음에 젖어 있는데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다 보니까 전부 와가지고 어제 전에 어떤 외간 남자랑 잤습니다. 어떤 여자랑 잤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통을 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신부가 듣기가 싫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아는 사실이니 그냥 와서 자빠졌다 그래라. 자빠졌다고. 그냥 어제 자빠졌습니다. 그럼 알았다. 내 죄가 사해졌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일일이 다 그 얘기하지 말거라.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도시의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신부님 어제 저녁에 제가 또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죄가 용서되었느라 딸의 죄가 용서된다. 근데 신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인수인계를 안 시켜주고 간 거예요. 새 신부가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받는데 웬 성도들이 다 와서 자빠졌다 그러거든. 며칠을 가도 그냥 전부 자빠졌다는 거거든. 시장을 찾아갔다는 거지. 신부가 여보 시장 뭐 하는 거요? 길 좀 닦아요. 길 좀 닦아. 그냥 시민들이 그냥 맨날 자빠지기만 하니 이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시장은 아는 거라. 그러니까 여보요 저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길은 멀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긴 이 사람아. 얼마나 많아서 자빠지는 줄 알아? 어젯밤에 당신 부인도 몇 번 자빠졌대야.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4명 있는 것 같아. 우킬레 이런 것을 지적할 때 교황청이 그를 용서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382년 18개의 죄의 항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화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을 지난 1415년 컨스탄티에서는 위클립이 더 괘씸하다. 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로 읽게 했거든요. 그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267개 항목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화형을 시킵니다. 이미 죽어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부관참시라 그러죠.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불태워서 강물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교황들과 신부들은 자기들에게 항거하는 사람들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몇 년 뒤에 존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독이었고 그 수도원의 교수였고 보헤미아 지역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교황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요.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또 절대로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 교황도 사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들에게 제사 지낼 수 없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때 교황이 그를 부릅니다. 네가 그런 이론을 하느냐? 나와 함께 의논하자. 그래서 이 존 후스가요. 교황에게 얀 후스라 그러는데 얀 후스가 교황에게 갈기로 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가면 죽습니다. 모두가 불에 태워 죽는 판인데 성경만 읽어도 불에 태워 죽이는데 당신 교황에 가면 죽습니다. 아니요. 내가 보헤미아 감독인데 교황이 친히 나를 불렀는데 나를 죽일 리가 있어. 가서 우리는 자유롭게 토론을 하자 그랬으니 토론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 것이요. 걱정 마시오. 그래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가면 안 됩니다. 눈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후스는 교황에게 갑니다. 그 떠났던 자리, 그 광장에다 지금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거예요. 그 동상 앞에 가서 그를 쳐다보고 그에 대한 신학을 공부할 텐데 그러나 그가 로마에 갔지만 교황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입구에서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야사에 의하면 그냥 그 괘씸하다 그래서 그냥 불태워 죽이면 안 되니까 장작돔에도 물을 뿌려라.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은 장작돔에다 그를 넣어놓고 태워 죽이면 금방 내 죽으니까 물을 뿌려서 서서히 가장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를 죽게 하라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얀 후스는 그렇게 장작돔 위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를 추모하던 베질의 존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 사제입니다. 그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얀 후스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교황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면죄부로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을 발표했다가 그도 붙들려서 불에 태워 죽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리라고 하는 사람도 일어나서 교황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탕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도 얘기하다가 붙들려서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제목이 교황에게 잘못된 언사를 썼다는 거지. 요즘에 교황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교황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물론 갇힌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을 하잖아. 그러나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에 절대로 연민을 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천주교가 가르치는 건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황도 사람이에요. 그건 다 위선입니다. 여기서 작은 차를 탔다고요? 그러면 교황청에 가서도 그 값비싼 그 방탄대 모두가 다 없애야지, 교황청을 해체시켜야지. 이 세계에서 제일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서 잠깐 그걸 타고 다녔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거기 연민의 정을 갔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거기다 뺏길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천주교회에 유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구호를 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신 은총이지, 결코 우리가 선한 행동이나 그런 돈 같은 걸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입니다. 교황이 아니든 교리든 전통이든 설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 근거해야지,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서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